6월 한 달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교회 되자는 다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인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오전에 있는 미국 교회 예배를 오면서 저희 아이들 3명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분들이 조금 더 큰 소리로 저에게 해피 Father's Day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셋이나 있으니까 더 수고한다, 그러한 의미로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해피 Father's Day라고 인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있는 많은 기쁨들 중에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아버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저도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게 좀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려고 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좀 잘 붙잡고 조금 더 사랑스럽고 인자한 아버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감격이 되는 기쁨을 하나 뽑으라라고 한다면 어떠한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들, 그것만큼 순수하고 값진 기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는 풍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2002년 한일 월드컵 대단했거든요. 4광 신화를 이루었을 때 온 나라 모든 국민들이 막 정말 내가 마치 그 축구 선수인 듯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날뛰도록 아주 기뻐했던 그러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4강 신화를 이루었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워 했을까요?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만나고 8강전에서 포르투갈을 만났는데 정말 유럽의 축구 강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를 꺾고 포르투갈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그 기쁨은요, 누군가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이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 또는 우리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구나 라고 했던 그 기준점을 뛰어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그렇게 기뻐하고 또 감격하였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말 지도에서 보면 정말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나라가 정말 말만 들어도 쟁쟁한 그 유럽의 축구 강국들을 이기고 그 유럽의 축구 강국 앞에 섰을 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구도 한국이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높은 벽을 뛰어넘고 그 한계를 극복하였을 때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을 이겨냈을 때의 그 기쁨. 정말 6월 한 달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한계들이 좀 그러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한계에 부딪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아합 왕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왕과 왕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아래에서 정말 놀랍게 세력을 확장한 바알 선지자들의 그 기세에 부딪혀서 여호와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신앙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고요. 그 한계에 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의 문제 속에서 믿음의 기쁨은 사라져갔고 영적인 생명은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승리를 만끽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처럼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떤 믿음의 위기, 그런 어떤 신앙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였던 경험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러한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것인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다라고 2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림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모습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과 나의 어떤 그 죄의 욕망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머뭇머뭇하였다라는 말의 뜻을 제가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머뭇머뭇거렸다라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절뚝거렸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뚝거렸다가 뭐죠? 이렇게 좀 걷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한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은 절뚝거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약간 좀 불편한 그러한 진실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뚝거린다고 아예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뚝거려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뚝거리면서 걷다 보면요, 힘들고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절뚝거림 때문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골반이 틀어지기도 하는데요. 걸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믿음과 죄의 욕망 사이에서 절뚝거리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그럴저럭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그럴저럭 믿음 생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머뭇거림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머뭇거림의 경험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머뭇거림에 신앙의 고민이 쌓이고 신앙의 때가 낄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본문의 엘리야는 제단을 쌓으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디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아멘.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엘리야는 선포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예물을 드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엘리야는요,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자 이렇게 권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행동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배를 회복하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식어갈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동안 교회 생활을 안 했던 분들, 한동안 예배를 멀리 했던 분들은 이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문제가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예배 가는 게 너무 싫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의 아니게 현상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왔는데 현상이가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던 그 예배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망가지는 것일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며 증거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성도만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약속한 것인데, 나는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예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마음속에 혹시 주춤거림이나 머뭇거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에 임하는 나의 모습을 좀 거울 삼아 수시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고 믿음의 기쁨과 신앙의 활기를 잃어버렸을 때 더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일까요? 신앙의 무기력함,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머뭇거림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렸고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가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이거든요. 다시 말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선언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흔들렸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올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와 고난이 반복되며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인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내 힘으로는 이것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계를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될 것이고요. 믿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바알을 섬겨야 하는 건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었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떻게 무엇을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었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한계, 영적인 나약함으로 우리가 머물거릴 때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음으로써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임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고 내 예배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안 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답하시면서 잘 받았어. 너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모습 나 너무 기쁘고 좋다. 이렇게 리스판드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죽어가는 예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의 기도에 찬양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잘 받질 못해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서 나의 감정을 막 움직이시는 그런 감정적인 응답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무브하는 게 있고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이 있어야 은혜 받은 것이고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감정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인격은요, 지성, 지식, 감정, 그리고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지식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의지에 응답을 하셔서 결단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나 기도 후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그러한 감동은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오늘 하나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어떠한 지식이 늘어나는 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식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그래,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어떠한 결단을 가질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다짐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안테나가 잘못된 방향으로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보았고 확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헷갈리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확실하고 확고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 보이지 않고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친교 끝나고 말씀의 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 믿고 있으십니까? 그 고백과 깨달음대로 매주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고백하였다면 그 고백과 결단대로 한 주를 살아갈 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의 예배에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럼으로써 더 이상 머뭇거림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한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 나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정책 아래
기득권을 장악한 바알 선지자들의 그 어떤 그 무력 앞에 기죽어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의 한계를 느끼며 머뭇머뭇거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 믿음을 내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러한 한계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열왕기상 18장의 그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사실 되게 걱정스러운 장면이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흘러넘쳐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응답하셔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과는 상극인 물을 미치도록 붓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모든 것을 다 잡아삼키는 힘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불에게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불이 아무리 셀지언정 불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동영상 중에 불과 물의 싸움이라는 동영상 본 적 있으십니까? 한쪽 방향에서는 수압이 되게 센 물을 막 쏘고 한쪽 방향에서는 화력이 엄청 좋은 불을 막 쏘는데 중간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물이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아무리 세도요, 물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은요, 불의 한계이며 불을 좌절하게 만드는 속성인데요, 지금 엘리야는 불의 한계를 제단 위에 넘치도록 붓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이 행동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들,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 왠지 모르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이나 학업의 스트레스 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죄의 욕망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애물과 걸림돌들, 내 믿음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주님 앞에 부어내라고 엘리야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 때문에 좌절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나의 어떤 행동들을 놓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소심한 나의 마음이 자꾸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해서 남을 욕하게 합니다. 하나님, 성적인 죄에 무뎌진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 눈치 보느랴 주님 눈치 보지 못한 나의 연약함 고백합니다. 좀 이처럼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의 문제와 한계들을 주님 앞에 부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과 같이 물이 제단 주위로 흘러넘쳐서 옆 도랑까지 가득할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한계들을 주님 앞에 부어낼 때 그 모든 상황들과 한계들을 거뜬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7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 버렸더라. 여러분, 철철 넘치는 물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낙심하였을 수도 있고요,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물보다 더 크고 강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 때 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했고요, 불의 역사를 막아내는 한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부어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들은 더 이상 한계가 되지 못할 것이고 나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장애물 절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 앞에 바짝 말라버렸던 그 물처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부어낸 그 모든 연약함과 한계들은 다 말라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어낸 그 믿음의 한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 한계를 이겨내고 극복한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처럼 한계가 사라지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부어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부어내는 우리 모두의 유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라기보다는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읽으면서 좀 되게 재밌게 읽은 부분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바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춤을 추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저는 참 재밌게 와닿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날뛰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신을 그렇게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이 상하도록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을 섬겼던 어리석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어쩌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는 기쁨을 따라가고 있지도 않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몸을 상해가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거나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강구하거나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분명하고 확실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분명 어떤 한계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서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개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목격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